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말씀. 요나서 1장 말씀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순간입니까? 그렇죠.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만큼 놀라운 일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요나가 보인 행동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알기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친 선지자는 요나 말고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벌벌 떨었지요. 물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했고요.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인데 아직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깨는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지도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저기로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 본인이 알던 세계에서 제일 멀리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가 저기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민 간 거죠. 그의 불순종을 묘사하는 성경의 묘사가 재밌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과거에 요나가 이미 하나님께 다른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구약성경 약 587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이미 등장했네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번 명령을 주신 적이 있었죠. 대언하라고 하신 적이 사실 있었던 거네요. 그 대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2배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요나가 대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언했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대로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전한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2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원래 이 요나서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바이히가 무슨 뜻이냐면은 and,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 요나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느느웨에게 가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는 사실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고요, 선택적 순종을 한 거죠. 과거에 자기 나라의 영토가 2배로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그 말씀은 신이 나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이번에는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메시지는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도 맞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요나는 그냥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택적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듣기에 좋은 말씀, 영토가 넓어지리라, 복받으리라, 우리로 치면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세요.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안 했다 이거야. 요나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요나가 요나라고 이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요나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아멘 하고요. 너무나 사랑하고 줄도 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들은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선택적 순종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바꾸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쩜 목사님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냐 이 말입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를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은 선택적 순종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하심에 바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풍랑입니다. 바다가 순종하는 거죠. 심지어 큰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여기 대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대기합니다. 물고기도 나름 스케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타고 있는 배 밑에 대기하라니까 대기합니다. 삼키려니까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를 3일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장이 얼마나 거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삼키려니까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토하라니까 그제서야 토합니다. 4장에 보면 박넝쿨 하나님이 나래니까 나고 시들라면 시듭니다. 벌레 한 마리도 등장하는데 이 벌레 역시 하나님이 갉아먹으라면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요나만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선택적 순종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요나는 왕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는 불순종합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지금입니다. 왕년에 내가 순종했고 왕년에 내가 교회를 잘 섬겼고 왕년에 심지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왕년에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하여 대단한 헌신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왕년에 새벽기도 그렇게 잘 나가셨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왕년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왕년에 내가 어렸을 때 세상에 목숨 걸고 주일 성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십니까? 아니면 미국 와서 이 롱 위켄드의 컬처에 젖어 들어가지고 놀러 가십니까? 왕년에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했던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년이 아니라 지금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도 왕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왕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 스토리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사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해서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죠. 요새 언론에서 목회자들의 타락, 목회자들의 범죄에 대해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놀랄 것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타락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성경은 이미 목회자라고 별거 없다고 다 얘기해 줬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술 먹고 다른 불 가지고 제사하려다 망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희롱했죠.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상한 제사장 미가 아시죠? 첩을둔 타락한 제사장 이야기도 아시죠? 토막 아세요? 토막 내가지고 그런 엽기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거 다 제사장 레위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왕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요나도 지금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한순간 하나님 놓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노아도 한순간 주님 놓치니까 술 취한 사람이 되죠. 성경에서 man of soil, 땅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윗은 밧세바에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나 얘기하면서 또 이 땅에서 목회자들 타락하는 거 보고 쯧쯧쯧 하지 마시고 나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굉장히 한탄스럽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모습이 결국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아벨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 자리에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이니까. 대신 들로 불러냅니다. 들로 불러내서는 거기서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 가인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주일에는 너무나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끝나고 보자고. 너 예배 끝나고 봐. 너 집에 가서 봐.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예배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도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관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오리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한 요나의 궤적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3절을 다시 읽으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번역이 잘못되고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배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절을 보면 배 밑층에 또 내려갑니다. 요나의 그 지금 인생의 궤적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에 내려가고 그러다가 결국 가장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요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는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지만 그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추세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의 그래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요나는 점점 신앙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간 2019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내려가면 너무나, 근데 목회자가요 앞에서 보면요 보여요.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이 점점 내려가요. 한때 열심이었는데 점점 그 열심이 식고, 감사가 많았는데 점점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져. 사실 앞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점점 그 신앙이 올라가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잘 믿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이 요나의 인생 궤적과 반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으로 때려가는데 세상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마침을 조심해야 돼요. 단어는 같지만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마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룻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밭에 주스러 갔더니 그 곡식 알을 나다를 주스러 갔더니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나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막 범죄하고 살아가는데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침 나한테 어떤 합격이 오면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데 마침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 주를 멀리 떠나서 막 사는데 마침 어떤 여자애랑 연결됐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가는데 마침 웬 술집에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망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마침 대화가 잘 통해. 그게 망하는 짓이라고 그게. 깨달아지세요? 네, 내가 이제 담배 끊었는데 마침 주머니를 들여보니까 옛날에 놓는 담배가 있어. 그게 망하는 짓이야. 깨달아지세요? 마침에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만 때마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할렐루야. 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나처럼 때마침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나는 속아요. 마침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또 속으로 그랬을 거야. 하나님 뜻인가 보다 또 그랬을 거야. 그러고는 탑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뱃삭을 추고 배에 올라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데는 돈이 들어요. 재밌죠? 요나가 불순종하는데 돈까지 써요. 저는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는데요. 대부분 죄 지을 때 돈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술 진탕 마시면서 결국 돈도 쓰고 몸도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에서 담배가 얼마나 비싸대요? 그 죄 지으면서 배싹을 치르고 있는 거야. 마약 얼마나 비싸요? 몸도 버려. 그런데 백삭을 치르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죄 짓는데 백삭을 치르면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아까워해. 이런 분들은 술을 그렇게 먹고 내가 낼게 이런 분이 아내가 교회 11조 하면 난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치른 배삭이 정말 많아요. 죄 지으면서 치른 돈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요. 아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해. 내가 그동안 죄 지느니라고 치른 배삭이 얼마나 많은가. 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돈을 차라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배삭 그만 치르고 죄 짓는데 돈 좀 그만 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릴 줄 아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이,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죄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아프지만 사실 이것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요나의 인생을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거대한 드라마를 만드시고 이 드라마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박넝쿨도 동원하시고 막 많은 사람들 동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있어요. 이 요나 이야기가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끝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이 임하셨습니까? 갑자기 실직하셨습니까? 갑자기 정말 내 삶에 질병이 임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나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추적하시고 내 인생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추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데요. 내가 불순종해서 나 때문에 임한 풍랑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는 나와 같은 공동 운명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임한다는 것이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내가 죄 지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시면 그 피해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가장이 외도를 하게 되면 그 본인의 죄예요. 본인 개인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에 풍랑이 임하지만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픔이 공동 운명체 온 자녀들하고 우리 집안에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고 죄의 삭시 있는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한 그 아픔이 나만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풍랑이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보았더니 우리 인생이 진짜 그래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아버지의 외도가 온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머니의 신실하지 못함이 온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 한 사람의 넘어짐이, 목회자 한 사람의 넘어짐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졌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픈 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전체에 수많은 풍랑이 임했다는 거죠. 요나가 그래서 깨닫고 12절에 말하죠. 후반부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깨닫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이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배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나 하나예요. 이 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나 하나인데 이 요나 하나 때문에 이 배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이 배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정말 귀한 복이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멘. 지난주에 요셉 설교했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시던 이런 말 하셨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 저 가는 교회마다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셨어요. 여러분은 또 건축하면 부담부터 드시죠? 어쨌든 이분은 내가 가는 곳마다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어쨌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건축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그분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등록하기가 두려워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져서 내가 이 교회 등록하는 게 무서워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물론 그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내가 가는 곳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아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요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요나가 사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결국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어서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잘 봤더니 6절을 보실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잠자고 있는 요나를 안 믿는 선장이 꾸짖으면서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와, 놀랍죠? 왜 기도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했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절대 못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썸머 타임이 끝나고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추워졌어요. 그건 또 문제야. 그렇지만 요새 뭐 차에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기능까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미터예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자는 자는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 하루 종일 기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할 시간을 따로 찾지 못합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는 자들이여 깨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또 하나의 문제 너무 많아요. 9절. 요나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8절에 사람들이 야 너는 뭔데 잠자고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요나의 자기소개가 기가 막혀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자기소개는 굉장히 멋있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말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바로 자기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9절에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놓고 바로 10절에서 근데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이름대로 자기가 소개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 맞아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재밌는 건 요나의 이름의 뜻인데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전령이었죠.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비둘기였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을 상징하는 올리브를 가지고 돌아왔죠. 맞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성경에서 비둘기는 어떤 그런 사자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우연인지 참 재밌게도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비둘기로 살지 않는 거죠. 이 요나 이야기가 결국 우리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입술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탄식하시듯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입술로 내가 아무리 3대째 기독교인이고 내가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 이야기인데 요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듣고 싶은 말씀에는 즉각 순종하지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선택적 순종. 우리 많아요. 선택적 순종. 내가 못하는 것 오늘 밤에 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년에 잘 믿었어요. 요나는 왕년에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 내가 왕년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정말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저도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 계획이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멋있는 길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고 봤더니 이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예배 후에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이름대로 고백한 대로 소개한 대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찬양을 30번도 더 부른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결단하면서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요나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 배 안에 믿는 사람 요나 하나였는데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집안에 풍랑이 임합니다. 혹시 이 중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 풍랑이 임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가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어머니가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내가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풍랑의 통로가 되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크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정말 다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요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적 순종 이 모습 바꾸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왕년에 순종했지만 지금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겼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서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편재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영적 그래프가 하강하고 하강했습니다. 2019년 내 인생의 내 영적인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불순종할 때 뱃삭을 치릅니다. 내 인생에 범죄하면서 치러낸 뱃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낭비한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운데 죄 짓는 데는 어찌 그리 아깝지 않고 뱃삭을 많이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축복이 임할지언정 불행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은 했지만,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